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수요 예배 시간마다 에스겔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에스겔 33장의 말씀 오늘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1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에스겔 33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게 하겠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의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됐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부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몇 중요한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표시를 하셔도 되고 또 밑줄을 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그리고 33장에서 어쩌면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리고 13절, 14절, 15절, 16절, 그리고 17절까지. 17절과 20절은 같이 비슷한 구절인데요. 14, 15, 16절, 17절 이렇게 표시하시고 또 24절, 25절, 그리고 30절, 31절, 32절, 34절, 33절,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보시게 될 때 이렇게 이런 구절을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또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잠깐 또 33장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3장 15절을 이렇게 에스겔 전체의 소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BC 586년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함락이 되죠. 오늘 3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이제 넘어가게 된 거고 함락된 거죠. 오랫동안 항전하고 견디며 버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망하게 된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 3장 16절에서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후로 33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 있는데 48장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허물과 또 우상 숭배와 오늘 또 본문에 나오지만 그 악을 행하는 공의와 불의를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지만 다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렇게 희망과 소망 있는 장래가 있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또 새로운 어떤 예배,
또 새 땅 종말론적 그런 환상들이 약속과 비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점으로 해서 또 32장까지 또 좀 분위기가 다르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앞부분과 비교했을 때 보다 더 소망과 희망적인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많은 비유와 또 상징들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그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실제로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내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앞부분의 2절 말씀에 그 땅에 칼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오기 전에 또 전쟁을 대비해서 뭐 어느 민족이나 나라는 모두 다 이렇게 파수꾼을 다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칼이 임함을 보고 저쪽 상대 적국에 어떤 쳐들어온다, 또 군사의 이동이 있다 하면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서 경고하고 또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 물을 것이고 또 파수꾼이 그렇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또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를 불어서 대비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의 죄값대로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3절,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정신 차리지 아니하다, 정신 차리다 라고 하는데 밑줄을 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정신 차리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은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 말씀에 다른 성경에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 이후에는 그러니까 2절과 6절에서는 하나의 어떤 민족이 어느 나라가 이렇게 좀 어떤 막연한 어떤 하나의 비유였다면은 7절 이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시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고 또 못 차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어떤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 책임을 다하면은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지만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 피값을, 그 생명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을 세워주셨다. 내게 정말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만약에 주셨다라고 내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은 그의 어떤 신앙생활의 삶은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신 차리지 뭐 정신 차리게 하는 파수꾼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지 파수꾼도 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그럼 대략 지금 9절까지 잠깐 보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도가 뭐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또 우리 모두를 사실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파수꾼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거나 또 이 시대의 악에 또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도 파수꾼의 소명을 저버린, 그 사명을 저버린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7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나팔을 불고 전하도록,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내가 우리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파수꾼을, 그건 너무 커요. 우리 가정의 파수꾼, 우리 교회의 파수꾼, 내가 만나는 관계된 어떤 친인척들의 파수꾼, 친구와 동료들에게 있어서 파수꾼, 내 직장의 파수꾼, 내 사업 터전의 파수꾼, 그렇게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정말 은혜롭고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고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줄 압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죄를 인식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허물과 죄가 항상 이렇게 붙어서 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시작되는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렇게 나오고, 다윗도 고백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 나의 허물과 죄가 주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는 또 죄와 허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허물과 죄가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어서 우리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어찌 여기서 다시 우리가 희망이 있고 살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망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살 길을 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서에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 생명과
또 죽음이 사망이 있는데 또 정말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살 길을 택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또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심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자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니까요.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처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조차 아끼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 범죄하면 공의에 따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게 살면은 또 떠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12절에서 16절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한 문장으로 결론 지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12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니까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모습을 해서 의인이었다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인 거죠. 현재. 심판의 기준은 과거에 행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또 여기에는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몇 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고 또 회복하고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선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어떤 공덕을 쌓은 것이 지금은 오히려 악행을 한다면은 전에 그렇게 했던 것이 그 악행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날마다 신천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의로움과 착함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고 말씀하고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악인이 돌이켜서 생명의 윤례를 따른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래서 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11절에다 이렇게 좀 쭉 그어가지고 연결이 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악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돌이키라고 촉구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악인이 돼 너 악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으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빼앗은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혔다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도로 주고 강탄한 물건도 돌려보내고 또 생명의 율례를 지켜서 행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를 내세웠지만은 그들의 악행에 따라 심판에 직면했지만은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7절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건 참 뜨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판단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아. 하나님이 틀리게 하시네. 이거 하나님께서 옳지 못않게 하시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긋나게 행하면서 주님께서 옳은 말씀, 바른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생명의 율례를 지키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심판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부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고 악인이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각기 행한 대로 각 사람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55장 천공 35쪽인데요.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내 판단과 너희 판단이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또 주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또 주님의 뜻과는 거리감이 생겨요.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간격이 계속해서 좁아지고 그 좁아지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거든요. 그 친밀하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지한 거고 매우 오만하고 교만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꽉 막힌 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막힌 귀인 거죠. 그래서 꽉 막히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 또 22절 거기 이스라엘 사람이 함락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도망한 자가 와서 그가 오기 전날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입을 여시고 다음 아침 도망한 자가 왔을 때 자기 입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침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에스겔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인데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꾸짖고 책망하고 말하고 해봐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해서 네가 말 하나만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 못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뜨끔뜨끔하고 놀라는 때가 너무 많은데요. 이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듣고 보고 배우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냥 예배당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강연이나 수업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들을 자는 들어요. 듣기 싫을 자는 앉아 있어도 안 들어요. 듣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 듣기 싫으니까. 그러나 들으려고 하면은 들리게 되고 내 마음에 와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역사를 하는 거죠. 자, 23절에서 29절 사이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또 그들이 또 그 생존한 이들의 어떤 악행이 그 악한 어떤 말들이나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야, 아브라함 혼자였는데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많이 남아 지금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생각한 거죠.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요? 25절에 보니까 고기를 핏째 먹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금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폭력과 악행을 행하고 강포를 행해서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있게 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후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또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둔한지 잃어가면서도 모르고 망해가면서도 모르고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그때에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둔하고 어리석다 또 완고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도 보면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는 거죠. 우리도 변하는 것이 없이 희망적인 약속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에게도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는 많으니까 더 많이 주시지 않겠나?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문 곁에서 너에게, 그러니까 뭐 집 앞에서 또 담장 아래에서 또 이제 와서 형제와 더불어 얘기하면서, 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교회 갔는데,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 오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조금 비하해서 한 말이죠. 존중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들어봐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그는 뭐 문맥을 봐서 알 수가 있죠. 31절, 32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성취되면, 야, 그 선지자가 맞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대부분의 교회에 목사님이 없었죠. 목사님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뭐 교회에서 좀 어른 분을 영수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가르치고 전한 분을 또 조사라고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한 전도사님이라고 정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조사님, 또 영수님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또 성장하고 또 신학교도 세워지고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지. 그때는 조사님이나 영수님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와서 앉아서 듣고요, 배우고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부산전교에서 부목사 할 때 이용자 장로, 지금은 뭐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연세가 좀 있으신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5년째니까 아무튼 한 20년 전, 그때쯤 그 전에 거기 있을 때 한 17년 8년 그때 들은 말씀이 뭐냐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 부흥이 하면 대구까지, 또 의령까지, 그 의령이 아니라 저기 의성까지, 의성에도 가면요 그 북장로교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북장로교, 그 이제 남장로교는 호남 쪽으로 많이 가서 선교를 했고요. 또 미국 장로교 중에서 북장로교는 이쪽 경상도 쪽으로, 영남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동산의료원이나 계명대나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그 쌀 그 이렇게 이고치고 보따리 조금씩 싸가지고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지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사경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가 오늘은 소를 샀으니까 쟁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제가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뭐합니다. 다 모두 너무 바쁜 시절이 되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들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뭐 마음이 먼저죠, 당연히. 그리고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있는데 시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마치 내가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아니 식탁에 앉아서 밥 먹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배가 부를 수가 있겠어요.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마찬가지. 자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보자 이렇게 들어보자 하지만은 사랑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멀고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참 선지자와 같은 뭐 목장의 목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일 수도 있고 또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귀한 거였구나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하는 거죠. 나중에 알지 말고 지금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할 말씀보다 듣고 싶은 말을 구했던 거죠.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절박하지가 않았어요.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에스겔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무대의 배우처럼 여기고 그가 부를 사랑의 노래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 앞에서 구경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냐. 오 잘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제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제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고른 것이죠. 겸손히 듣지도 않고 그들을 행할 마음도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라고 외치지만 정작 마음에는 다른 동기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잠깐 좀 정리만 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시대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에 모세가 파수꾼의 역할을 했고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에 사무엘이 파수꾼 역할을 했고요. 다윗 왕 시대에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그렇게 역할을 했고요. 북이스라엘 시대 특히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므낫세 왕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부역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8절에도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 차리게 하는 말에 무디어져 있거나 무관심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죠. 내가 살려면은 정신 차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만 계속 너무 좋아하고 듣다 보면은 영적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심령만이 진정한 은혜와 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를 통한 사죄와 구원의 회복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우리가 돌이켜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돌이키는 것이 영혼이 회복되는 출발점이고 사유하심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시편 32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나는 정신 차리고 있는 파수꾼인가? 누군가를 정신 차리게 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또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회개하는 마음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사유함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만날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사순절에 참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치러주는 김정철 집사님과 약하신 어르신 분들 또 저희가 기도하며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